우리도 좀 박수로 한번 받아봅시다. 짝짝짝. 어서 짝짝짝 하시는 게 여러분도 좀 짝짝짝. 다시 박수합시다. 우리가 총선을 끝내고 나서 참 우리가 큰 고민이 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여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무역의 장벽, 또 여러 가지로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뚫고 나가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멋지게 좀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기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자를 세워보지만 지내보면 참된 지도자 이게 아닌 것 같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점에 나가보면 정말 리더십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그 강의를 참관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가 쉬운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리더십이 국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도 어느 목에서는 한 리더십에 속한 그런 유형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가정의 리더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적인 여러 가지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한 일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리더십이란 말은,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서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게 리더라는 단어와 그 쉽이라고 하는 SHIP, 배라는 뜻이죠. 이것이 함께 결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순탄한 행로로 소원하지만 때로 가다 보면 망망대해에 순탄한 행로가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기류 변화나 또 거대한 암초로 인한 위험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그 선장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장애를 걷어내고 목표까지 나가는 것처럼, 오늘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자고 나면 뭔가 산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발을 딱 내디디면 그때부터 불안과 또 좌절과 어떤 그 짜증 같은 거,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참 도사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자들을 보면 이 험한 세상에 분명한 통찰력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판단력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탁월한 추진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장벽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내고 목표를 향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리더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는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 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하나의 과정은 모세가 이제 르비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서 정리가 안 된 순간인데, 저의 위기를 종소리가 종소리도 그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어. 그런데 르비딤에 머물 때 여러분 기억나나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짱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터뜨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렇게 치명스럽게 공략을 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겁을 주는 그런 세력과 한바탕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요한니시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끝난 모든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호렙산의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모세로 말하면 누구죠? 장인이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현장을 보고 사위가 하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바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자기들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몇 안 돼도 힘이 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 잘 뭔가 좀 이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 내 평생 가장 우리의 은인은 엄마야, 아빠야. 그런 친구들 있나요, 없나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하다 나 집 나간다고. 요즘 애들은 거의 여러분들 럭비공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몇 안 되는 자녀를 키우는데도 만만하지가 않은데 지금 모세 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같은 관점을 봐도 해석이 달라버리는 여러분 그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송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것 때문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드로가 저러다가 내 사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더에 관련된 책이 수백 권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가 봤던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그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과도한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놔뒀다가는 이 탈진이 생길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합니다.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이때 장인이 등장해서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14절. 자, 얻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내려가 보면 지금 장인인 이드로는 정확하게 모세의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진단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18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인이 봤어요. 너와 또 함께한 백성들 필경 뭐가 쇠하리라? 기력이 쇠한다는 말. 이 기력이 쇠한다는 말은 이것이 번아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탈진이라고 나왔습니다. 탈진. 여러분 여기 심리학 전공하는 다 아시죠?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메슬로우라는 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5단계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탈진이 뭐라고 답하냐면 약이 다 달아진 건전지와 같다. 물이 다 증발한 주전자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귀력이 빠지고 마음이 극도로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방치했다가는 요즘 현대 질병 중에 하나,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도 이 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죠. 또 여성들을 보면 유독 심합니다. 남자들이 우울증이 한번 오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탈진 속에서 뭔가 변화는 생기지 않고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문제는 겹겹이 나를 에워쌀 때, 이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독불장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독불장군. 아마 해석도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독불장군은 홀로라고 쓰여지는 독에다가 아니불자에다가 장군이라고 쓰는, 이것이 그 독불장군이 구성된 단어거든요. 이걸 풀이해 보면 혼자서는 장군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장군이 되려면 병졸들이, 군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장군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자, 이 독불장군은 장군과 중심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원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남의 말은 무시하고 뭐든지 제멋대로 행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독불장군. 독거다이란 말 들으셨을 겁니다. 은어죠. 주변 여러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독불장군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협력하여 함께 일을 힘쓰라 하는 독불장군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떨 때 보면 저도 조심스러운 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독불장군처럼 그런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원뜻은 함께 협력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함께 협력해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커뮤니티에, 공동체 안에 속했다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력을 해야 됩니다. 합력을.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생각해 볼 때, 지금 모세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방치했다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탈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드로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합니다. 바로 그 뭐냐면 팀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팀 사역을 하자. 우리 교회도 팀 사역 합니까, 안 합니까? 목장이 팀 사역이죠. 기관이 뭐예요? 팀 사역이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힘이 들어도 전문적인 우리 교육자분들 다 들어가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니엘, 사무엘 다 파트로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나누었어요. 지금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위가 하는 일,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카운셀링이죠. 아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모세,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이제 합력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14절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느냐, 어떻게 해서 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혼자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시면
이 일이 너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다 이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다주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조그만 공동체입니다. 혈육의 공동체죠. 거기서도 몇 안 되는 가정에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달라서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집니다. 위기 가정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탈선합니다. 정말 부모가 어릴 때,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맹이가 이제 겨우 1살 돌 채 지나지 않는 애가 그냥 뭘 봐도 이뻐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 시어머니가 왔다가, 얘야, 이때가 좋은 때다. 조금만 이 아이가 커봐라.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지금 다 잘하고 있나요? 이 답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참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공동체 하는데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면할 때 지금 이드로가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붙들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단을 하고 결론을 내게 해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21절로 22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21절, 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분담을 이야기하죠. 효율적인 일의 어떤 성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홀로 하는 사역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십의 연구에도 강조가 되는 것이 팀 리더십이에요. 팀 리더십. 우리 목장을 교회 안에 여러 군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도 나누고 기관도 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팀을 이끌어가는 중간 리더십이 있고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목장은 모이지도 않고 그냥 병 들어가고 조직만 있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을 세웠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기관장이, 그런 기관에 있는 기관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어떤 목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목장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가장 지금 우리의 사역 중에 1순위가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가? 유능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외적 진단은 뭐냐면 우리 동성교회 주변 환경이 오늘날 50%가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옛날만 해도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보니까 2호선 위에만 보면 제가 여기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오려고 하면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질 못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전도의 장애로 우리가 분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팀 사역을 강조한 것,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미래를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데 여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 어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전을 제시하는 자. 자, 뭐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꿈이죠. 내가 꿈꾸는 건 망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우리는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공유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탤런트입니다. 각자 맡은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여기 잘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요거는 이제 잘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단어는 안쉐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유능한 사람, 그리고 능률적인 사람, 어떤 강력한 이런 사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참 저 사람 덕망이 있어. 아, 저 사람 인격이 있어.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좋은 사람인데 능력이 없다. 일을 맡겨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능력과 일은 참 잘해요. 뭘 맡기면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섬기는 공동체는 늘 파당이 생깁니다. 분열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인격이 부족하고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이 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을 근거해서 사람을 세우라는데, 첫째는 그런 가운데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 앞에 예배로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친구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거듭났지만 죄성을 지니고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한 주간 동안 내 모습을 깨보면 너무 서글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 나의 모습이 거룩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이사야가 정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외세는 자꾸 자기 나라를 말아먹으려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족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우리가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지만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멸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 두려움보다 그 경이로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파트너십으로 삼으신 그 국률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을 좀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정주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향상교회 참 훌륭한 고신층 목사님인데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자리가 꿈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걸 말아야 될까 이걸 감당해야 될까 설교 말씀을 듣고 추진했더니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그런 삶이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비전을 제시한다.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예. 뭔가 가르칠 줄 아는 사람, 미래 비전을 가서 그게 여러분의 목장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관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5월달에 제가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노회다 건의에 따라 저보고 설교를 좀 부탁한다. 그때 노회가 워낙 강한 노회라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을 썼어요. 참 지켜보니까 이번에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축하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들도 목회를 합니다. 여기 우리 정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아버지 때부터지. 2대네. 3대는 안 보고도 부흥이 된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훌륭한 제가 사귀는 친구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믿음의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장로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이 몇 대째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2대, 3대, 4대가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걸 왜 얘기하냐면 저는 일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부모 믿지 않았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된 것도 쉽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기도해주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들은 부모가 한 모습을 배웁니다. 때로 반항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남북교회 여러분 잘 아는 박영선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니까 40이 넘은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합동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쪽박차게 생겼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새로 새긴 친구 중에 하나가 국수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 전도가 안 되는데 주일날 많이 모이면 한 2,000명이 모인다. 그리고 그 교회는 좀 달라. 우리 교육자 올 때마다 그 교회 내가 소개하잖아. 그럼 그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자상하게 소개를 다 해주고 제 마음을 아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참 근사하게 둘 다 서울음대 출신인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6남매가 다 목사입니다. 여기도 우리 사모님 남편이 그 고생하다가 실명을 했어.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반항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가정에서 배운 게 뭡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5월달에 가정의 달 행사만 치우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팜프렛의 4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이 좀 오후에 가족과 함께 모이기만 하면 우리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진리 안에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저들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미래 비전이 있겠어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꿈을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비전을 제시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달란트대로, 어떤 달란트는 5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충성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안 하세요? 예배만 마치면 후 무슨 막 올 때는 막 군맹이처럼 오다가 이런 얘기, 이거 이따 방송 지워주세요. 갈 때는 왜 이렇게 빠르신지. 여러분, 오늘도 여기 어느 분이 평일날 일을 해요. 지난번 대청소 못하니까 남은 부분을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저 샬롬 전에 유리를 닦고 안에를 청소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기쁨을 가지고 잘 섬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가질 때 목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자,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세를 연구해 보자고요. 그는 모세의 40대 모세는 그의 이력서는 프라두가 있어요. 스펙이 커요. 여러분도 한때 어느 대학에 나왔다, 내가 어떤 직장 다닌다, 프라두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모세 예배가 아닙니다. 이력서를 쓴다면 앞뒤 한 장을 빽빽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이력적인 모습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진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이제 40년이 훅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에게 이력서를 또 쓰라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이력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왕자 이력 잃어버렸습니다. 말 잘하는 용병술, 수사계 스킬, 기술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젊음 사라졌습니다. 몇 사람쯤 거뜬하게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술 실력 사라졌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디안 강에 주께서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딱 하나,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력이 화려했던 40대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80세 노인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nothing, 못한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함이, 좀 남이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를 쓰신다는 거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나갈 줄 아는 그런 연륜과 경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합시다. 박충환 피택 장로님, 아멘. 아멘. 오늘 김혁 안수집사님이 아멘 안 하시길래 오늘 저녁 4시 반 공부는 아멘을 첨언하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릴 때는 아멘이 나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살아갈 때 모세는 연단할 때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자꾸 파당을 짓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문제 보따리를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흥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가 뭐라든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섬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온유가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성가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게 온유예요. 참고 견디는 게. 그런데 이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다듬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혈기등등한 그였지만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깎아내시고 또 깎아내시고 그를 연단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를 받아내시잖아요. 그는 참으로 참된 리더십, 온유의 리더십은 첫째가 수용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자기는 지금 200만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인데 아니에요. 그대로 이 장인의 이야기 앞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보십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아는 지식 별거 아닌데도 그거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먹기는. 옛날로 우리 돌아가신 장로들 보면 내가 얼마나 서투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한 거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참 저는 지금도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인격의 숙성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유의 리더십.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주변의 모든 여건 속에 어려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그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회장 그 실에 들어가서 예배도 인도해 봤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가장 멋진 것은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부족하지만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참 아름답지만 오늘 이 사역을 펼쳐나갈 때 이대로 놔두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동역자를 붙여놓으시고 그 동역자들이 훌륭한 사람, 이번에 피텍 세 분 장로님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순수하시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잘 뽑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은혜 앞에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자기 일이 적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맡을 일에 탤런트를 충성하는 그런 인생으로 팀 리더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부족하지만 은혜 앞에 서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 가정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